내 손에 있는 것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거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잘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종교 생활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으로 부유하며 은혜와 더불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나도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잖아.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육신적인 존재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사람 속에 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거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 근데 영적으로 너무 침체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 세상적으로 침체돼요? 종종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충만하면 좋겠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은혜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믿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즉 인간적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은 보혈 찬송했잖아. 보혈의 능력, 이거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고 위대한 일을 참으로 만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너는 번성의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라,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 자식이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육신의 자에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지금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 저를 보세요,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미인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선사님들은 내가 볼 때는 다 미인. 너무나 미인이다 보니까 아멜렉 왕이나 그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이같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을 때, 그 빠져있는 기간이 무려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약 15년 동안이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심으로 완전한 새로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을 아브라함이 맞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 믿음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부터 99세까지 약 13년에서 15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4가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으로 부유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4가지로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가 이것이 헤브론에서 그가 83세부터 99세까지 약 17년 동안 거기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에서 또한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헤브론에서 특히 13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러한 엄청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행이 완전하며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 1절에 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는 정말로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으로 막 들려. 그런 걸 느끼다가도 갑자기 그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신 게 느껴지냐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찾아오셔서 너는 행이 완전하라 내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소유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하고 영적으로 침체했지만 아브라함을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고 했듯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면 종종 죄와 불신 가운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요 맨날 울어요. 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째 이런 죄까지도 좀 이것도 못 이겨서 또 쓰러져. 아니 큰 죄를 졌다면 몰라. 아주 사소한 것에 살짝 넘어지더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자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놓고 가슴을 찢어요. 울어요 저는. 우는 것밖에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끝까지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강권적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유 어떻게 그럼 사단에 가서 정죄를 당하면 안 돼요. 정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아. 아멘. 아멘. 죄를 지어도 심지어 예수 안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행이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라.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하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너희는 악인들은 그 행위를 돌이키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침체된 데서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 중에 성령의 계시로 크고 작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로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늘 살아서 내 안에서
아우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막 너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이 말씀이 느껴지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런 고통도 느끼지도 못해. 그럴 때는 무조건 와서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사는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고, 아멘. 회개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 앞에 행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고, 완전하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말씀대로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날마다 결함과 부족함을 느끼지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의 말씀으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도, 핸드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지워버릴 때 핸드폰이 빨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회개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제가 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은 것까지도 계속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요,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또 집에서 요새는요 빨래가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요, 밥 때 먹고요, 김치도 꺼내놓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서도 자꾸 제 속안에서 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만약에 안 느껴지잖아요. 임재가 안 느껴지면 회개만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크고 작은 죄들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지금 수많은 징조, 전쟁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가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짓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름대로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는 해.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문제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과 이러한 사인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33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스마트폰과 TV 매체, 인터넷 매체 같은 우상적인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 누리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 강대상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유흥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면서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복주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만 했듯이 오늘날 성령의 계시로 전해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유력한 자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자들과 육신에 속한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듣는 선포되는 교회에서 다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다른 교회 가면은 나를 칭찬하고 복에 대한 설교를 주니까 평안에 대한 설교를 주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이게 왔더니 왜 이런 말씀만 들어 기분 나쁜 소리만.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라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늘 말씀과 기도를 비롯한 찬양과 예배 등등의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세워준다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인 죄를, 모든 얽매이 심은 죄를 속히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때가 너무나 임박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지금 시대의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막 구원을 거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짐, 곧 영적인 집체 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초질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진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에 고귀한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고 명하시면서 계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과 또 속성과 영예 등을 나타냅니다만 그것을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된 삶에 대한 약속이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과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침체된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이름대로, 새 이름대로 복의 통로로서 마음에 열망을 담아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방의 아버지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 이제 네 이름을. 아니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만약에 열방에 대한 이 열방을 마음에 품는 이런 게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이러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에 무려 15년 동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자기 과거를 생각하며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심히 괴로워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안정된 직장과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들어가고 한 35년 됐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약 6년 정도가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은 물질의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이상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성도들이 졸업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떠나신 이가봇의 교회, 또 나에게서 성령이 떠난 이가봇의 목사, 이가봇의 성도는 아닌가 하고 심히 두렵고 떨며 너무 심한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그 괴로움을 조금은 압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괴로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던 엄청난 축복이 담긴 새 이름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가 받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생각해 볼 때 마치 15년 동안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라 하심은 새로운 삶의 대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면서 연단을 받지만, 이러한 연단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넓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러한 연단을 다 함께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해서 우리 인격과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는 즉시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주님과 친밀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언약의 말씀을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키며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대로. 이는 뭐 창세기 12장 2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자, 인간인지라 저랑 똑같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12장 이후에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7번이나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또 주시며, 반복적으로 자손과 뭐에 대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얘는 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듯이 모든 자손들이 언약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그 신령한 구원의 복과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즉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하듯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시반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새 언약대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신비에 새겨주시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교회 왔는데 어떤 교회 가면 세상 소리만 육신적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성령으로 임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침받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담임 목사님만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말씀이 심겨지고 계속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나만 영적으로 부유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회를 얻든 못 얻든지 항상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함으로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 집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의 표인 할례, 몸에 남기는 그 기념의 표를 남기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차돌로 남자들의 양피를 이렇게 베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 있냐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자기 믿음으로 행한 결과 초래한 사망의 피.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변화는 하나도 안 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늘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영적으로. 그 사망의 피를 뽑아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과거에 불신하고 죄를 지었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갈아엎으라는, 엎고 다 청산하라는 그런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 12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과거의 모든 불신의 죄를 단절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도록 준비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 새롭게 재창조하는 새 역사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 한 절도 놓치지 마시고, 바울 사도는 이거를 갖다가 로마서 2장 19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심겨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늘 마음에 그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 뭐예요? 죄와 고집, 완고함, 불순종,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성령을 불러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이걸 사모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은 그것을 인해 내가 기경하는, 할렐루야, 또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육신적이가 다 깨어지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육체대로 알아가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되 예수를 성령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예수는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진짜 예수를 성령으로 알아가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은요, 삶 속에서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면 하나님은 비밀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친구와 동맹, 또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헤브론의 이름처럼 아르바람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하늘의 비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정말 육신대로 하면 안 되는지, 영적으로 집체에 빠지면 안 되는지, 왜 인간적인 육신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는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지금 육신적인 삶을 인해서 죄와 실패의 연속인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네 가지의 계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자들이 되십시오. 실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시편 25편에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신적인 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한번 보세요.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알려주신다, 이 뜻이에요. 또 아모스서 3장 7절로 가면 저 까만 거 암 있잖아요. 저 뒤에 보면 아모스 호율암, 그러니까 이 옥을 앞에 딱 펴보면 아모스로 앞장에 있어요. 아모스서 자 3장 7절, 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속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즉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예수를 영으로서 성령으로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비밀은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겜에 머무르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7번째 머무른 곳이 헤브론이고 또 다른 데 잠깐 갔다가 10번째 머무른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충만한 수예요. 즉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슬픔과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즉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네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4장 20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간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서 행실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항상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고넬료 가는 처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그 우리 마음에 굳어지지 않는,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기경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취약된 성품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 이삭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즉 우리 안에 항상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육신적인 이스마엘 그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죄와 실패의 열매를 자꾸 맺으면서 연속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 얽매이시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요 영으로서 몸의 힘을 죽이는 자들이 되십시다. 늘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경건 생활로 인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 다른 데 인터넷에서 막 그런 쓰레기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다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 나오셔서 교회에 수시로 나오셔서 새벽대로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 복 받고 있다니까 얼마나 복된 자인지 제가 너무나 이뻐 죽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말씀 들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제가요 보면서 너무 보람이 되고 그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특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를 육체대로 안고 영으로서 알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특히 강배상이 선포되는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 완전히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이 다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친구해서 말씀을 지켜갖고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진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요. 분별하는 가운데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답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단잠을 자게 되고 송이불보다도 더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저는요 진짜 피를 토하듯이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정하고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전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영으로서 알아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이제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